할렐루야. 이 3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이겨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허물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였습니다. 당시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리심산에는 사마리아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바로 산발랏이 건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제사장으로 산발랏의 사위를 그곳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산발랏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오직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기에 그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주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우려가 현실로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산발랏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즉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크게 분노하였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산발랏은 크게 당황을 하였습니다. 아니 당황하다 못해 크게 분노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의 비난의 기록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산발랏은 질문 형식을 통하여서 5가지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 비난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미약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나무가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주로 소망이 없는 암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자기 친형제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라 비틀어버린 고목나무로 비유하면서 그들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그는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 하는가라고 그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스스로 견고케 하려 하는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그 성을 견고하게 하는가라고 그렇게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고 무시하며 비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또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는가라고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는가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언제 시간을 내어서 너희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느냐? 그것은 착각이니 어서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배한다고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이 또한 재건될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하고 조소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라고 그렇게 또 비난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예루살렘 재건 공사는 마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하루 만에 모든 공사를 마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려는 마음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었고 또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말을 할 만큼 그들은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공사였기에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발랏은 그들을 더욱더 낙심케 하는 그러한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들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지금 매우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성을 재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비난 섞인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산발랏은 5가지 질문을 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에 임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며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발랏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그렇게 비난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성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여우가 그 성벽에 올라가면 곧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빈약한 그러한 성벽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옆에서 산발랏의 비난을 듣고 있던 도비아가 거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된다 할지라도 너무나 약해서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빈약한 성벽이 될 것이다 라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7절을 보면 비난하는 반대 세력들이 그들뿐 아니라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비아에 이어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산발랏의 방해 작전에 동참을 하며 계속해서 그들도 비웃고 조롱하는 일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서는 그 일을 방해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마귀 악한 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붙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물론 화를 낼 수도 있고 또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를 비난한 그 사람들을 향해 또한 반드시 그 이상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복수를 다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렇게 똑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하심에 우리는 다 맡기고 오히려 그것을 품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존 드라이드는 고통을 받을 때는 침묵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 토마스 칼라일은 언어는 위대하다 그러나 침묵은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비난을 많이 받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귀신이 들렸다는 오해도 받았고 없는 자리에서 수군수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면전에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내려오라 그곳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침뱉음을 받으며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내려가서 단번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 모든 로마 병사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어디에도 느헤미야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왜 도대체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왜 잘못된 소문을 내고 있는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지 않고 느헤미야는 침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기보다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맞서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러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52일 만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느헤미야서 읽는 곳곳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침묵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하나님께 억울한 사연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들이 행한 악한 일을 그냥 덮어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갚아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아달라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상처받은 것, 때로는 속이 상한 것, 억울한 것을 다 풀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를 맞이하였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갑절로 받았지만 그러나 아이가 없었고 분인나는 아이는 있었지만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였기에 비난을 하였고 한나를 심하게 질투하며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분인나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나는 수치와 굴욕, 아픔과 절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슬피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그렇게 절망적으로 기도하고 하소연하고 탄식하였던지 마치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할 만큼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물을 보시고 후에 위대한 선지자가 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지금 당장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한 감정을 다 받아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에 우리의 숨을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시로 때때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자녀가 부모님한테 자기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하듯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임금이기에 그가 모든 것을 누리기에 모든 것을 소유했기에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그의 인생을 들어가 보면 그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고 그는 수없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한숨도 있었고 탄식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받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다윗처럼 사람에게 털어놓기보다는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비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일인데 왜 내가 고난을 받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마귀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으려고 할 때 사탄마귀 악한 영은 더욱더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마귀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을 붙든 사람들을 더욱더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 들여라는 말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무너진 성벽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서 건축하고 건축하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건축이고 건축이 기도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전체 성벽 중 절반이나 오늘 4장에 보면 절반이나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읽어 나가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건물을 세운다고 할 때도 52일 만에 건물을 세웠다면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지금처럼 공사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그 모든 환난과 비난과 또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비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분명한 비전이 분명히 저는 복음 전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보다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의 나라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북한 땅뿐만 아니라 중국을 거쳐 대륙을 지나서 바로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 이스라엘로, 우리가 back to the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 이스라엘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즉 땅끝은 바로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어떻습니까? 둥글기 때문에 내가 시작한 곳에서 계속해서 걸어가서 한 바퀴를 돌고 보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게 분명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위대한 비전을 주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힘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은 원자탄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대한민국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그 평양이 회복되고 그 평양을 중심으로 또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비전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주셨습니까? 나이가 이제 70, 80, 90이 됐는데 내가 이제 무슨 비전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비전이 나이와 상관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80세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비전을 완수하는, 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었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고 너의 비전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는 물러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리더의 역할을 할 때가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리더에서 물러날 때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너의 그 여호수아, 너의 그 뒤를 이을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말했을 때도 그는 왜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내가 리더인데 내가 중심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나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내려놓았고 그는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비전 때문에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비난하는 사람과 그런데 우리는 맞서 싸우기보다는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마다 비난하는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는 느헤미야처럼 이루어야 할 비전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음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100번 칭찬받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내가 준 비전을 정말 잘 감당했구나. 죽기까지 정말 내가 목숨이 다하기까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정말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왔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진정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지막 삶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실 때 나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